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겪었던 놀라운 일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부른 장엄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홍해를 건너서 행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수르 광야죠.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넌 뒤 애굽을 기준으로 보자면 동남쪽에 있는 광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걸어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물이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틀림없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제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빨리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들이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을 처음 걷기 시작할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다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탄탄대로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즉 애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제 온전한 삶이 그들에게 보장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사업도 잘 되고 또 취직 시험, 승진 시험도 붙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내 건강상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은 뒤에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황스럽죠.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인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잘한 것인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데 지금 잘못 들어와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혼돈과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때로는 진흙창까지 같이 질퍽질퍽한 길도 있고 때로는 광야처럼 메마른 그러한 곳을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우리를 비켜 지나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투자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고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일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환난을 이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 여정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인생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 단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처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한 줄기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물을 찾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구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을 그들이 올릴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서 마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물이 너무 썼습니다. 물이 쓰다는 말은요, 광야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만 모래에 의해서 물이 오염된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래에 의해서 오염된 물은 쓴맛과 짠맛이 동시에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은, 그렇게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물을 만났구나 하면서 이제야 살았구나, 그렇게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물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니. 이때 겪게 되는 그 마음속에 그 힘듦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이전까지 겪었던 그 고통보다는 더 큰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물을 만나지나 말 것을. 그때는 그나마 기대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물을 마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마실 수 없는 물이라니,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가슴이 쓰리고 애가 타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잘 될 것 같아서 잔뜩 기대를 했더니만 막판에 뭔가 하나가 어긋나 버려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느끼는 그 상실감, 그 절망감,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그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우물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마라다.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는 뜻이죠. 쓰다. 너무나 쓰다는 거예요. 물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인생 자체가 쓴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를 볼 때 너무나도 쓰디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다, 말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또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룻기입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향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부르라는 거. 이유가 뭡니까? 그가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본래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10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부 며느리 둘 딱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 남은 며느리 룸만 남아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지금 여기 자기 고향 땅으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미다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쓴 인생이다. 말하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나의 인생을 쓰고 쓴 인생이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나오미와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자기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은 쓴 인생이야, 쓰디 쓴 인생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인생이 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쓴 게 많고 너무나도 환난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쯤 남들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나. 남들은 여행도 잘만 다니더구만. 나는 언제쯤 그런 여유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나의 삶은 쓰다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계속 힘든 분도 있습니다. 어렵게 수술 날짜를 정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경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뼈가 붙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증이 계속됩니다. 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이 계속되는데 도대체 통증의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병원을 10군데도 넘게 다녔는데도 다 하나같이 정확한 원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통만 몸에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부부 사이가 관계가 깨져서 관계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까워지지가 않아. 이렇게 답답한 가정 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자식만 없었다면 진작에 갈라섰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인생이 쓰디쓰게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바로 마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오늘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죠. 즉 화살을 지금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차마 하나님한테는 원망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누군가에게는 화를 지금 풀어야 되겠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화를 풀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이 원인을 지금 모세한테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서 원인을 우리는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았을 텐데, 내 남편이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투자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우리 부모님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원인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하지를 못해서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순간 그때가 제일 문제였다. 즉 자기 인생 가운데 잘못됐다고 하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적으로 그 순간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을 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화살을 모세를 향해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그들이 쫓아온 거 아닙니까? 모세도 자기 임의대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가는 데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수르 광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수르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오신 것입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기 와서 마라에서 물을 마시면 마라의 물을 쓰다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가죽 부대의 물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했죠. 시험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테스트했다는 말이에요. 테스트, 템프테이션, 즉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가운데 소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책하는 것도, 심지어 자책하는 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방식이에요. 모세와 같은 반응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죠?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시험하셨는데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cry out, 소리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쏟아놓는 통곡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절절하고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를 좀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셨죠.
모세의 눈을 열어서 거기 있는 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달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달아진 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거기 있었던 나무입니까? 없었던 나무입니까? 거기 있었던 나무예요. 없었던 나무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 원래부터 있었던 나무란 말이에요. 거기 원래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봤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는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 나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을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샘이 없었던 샘이에요? 있었던 샘이에요. 그런데 하갈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 저기에 샘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그 주변에 있는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말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를 도대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해결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리저리 요동치다가 결국은 쓰러져 버리고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내 앞에 있는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예요. 즉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마라에 있으니까. 마라에 있는 자들은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마라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로 보내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마라에 있는 자들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그 마라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내용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배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마라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해결책을 찾게 해 주셨다는 것, 즉 줄인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마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마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라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라에 있는 것, 여러분이 마라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지금 마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개가 무슨 짓을 해서 지금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라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고요? 그 뜻을 우리가 다 100%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분명한 뜻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 지금처럼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 말고,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그런 기도 말고, 기도 한번 해놓고는 금방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그런 조급한 기도 말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여러분의 모든 혼과 영과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당신이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이 문제를 풀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고요?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견고한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마라의 그 경험,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바로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엘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환상적인 오아시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그것이 더욱더 견고하고 깊어지게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완벽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풀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나는 마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라가 엘림으로 바뀌는 기적을,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를 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삐끗했습니다. 한 3계단인가를 한꺼번에 내딛다가 그만 잘못 내딛어서 그 후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순간이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저희 집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잘못 판단했던 그 순간적인 0.0001초 그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진짜 어리석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내가 그 순간에 그 계단 몇 개를 한꺼번에 뛰어가서 이렇게 무리를 주고 무릎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이런 일을 내가 했을까? 스스로 계속 자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아픈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책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진짜 몸이 아프고 통증이 심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속에 고통이 얼마나 클까?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니라 다른 큰 사고를 겪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순간에, 만약에 그런 순간이라면 나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나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주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고난이나 심한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게 지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 기도 덕분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래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마라가 무엇인가?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마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2글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인거라, 네 교인들의 아픔이 너의 마라다. 네 교인들의 아픔이 너의 마라야. 네 교인들이 지금 많이 아프지 않냐? 그게 너의 마라가 아니고 무엇이겠니?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그것을 과연 나의 마라로 내가 여기고 있었는가? 제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내가 당하고 있는 마라처럼 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라는 내 가정에 있는 마라가 아니라 내 교인들의 마라가 나의 마라구나.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 기도가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했으면 좋겠다. 더 부르짖고 더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 전심으로 그게 너의 마라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주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라에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의 모든 전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마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라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나는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라에서 나의 삶을 엘림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